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 이제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중간에 도저히 예수님이 모든 체력이 떨어져서 계속 넘어지고 도저히 못 지고 가니까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치게 하고 못 박히는 장소까지 가는 장면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 가면 비아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의 현장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 옛날에 그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1장소, 제2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기념하는 편말들도 있고 또 설명도 있는 그런 일들인데 어쨌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골고다까지는 언덕길이니까 언덕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고문을 당하셨죠. 고문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로 그렇게 가는 그 길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백성들이 있었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이전이나 예전이나 여자들이 참 위대합니다. 믿음의 현장에 보면 참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남자가 몇 없을 것 같아서 남자가 몇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통 교회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남자들을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될지 주님이 그런데 울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자들이 따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가끔씩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로 우는 사람들 봤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시고 또 감성적인 여성들 중에도 내 일이야,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이야, 드라마에서 일어난 일이야, 상상의 일인데 그거 가지고 멍멍 울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일치시킨 거야. 감성적인 거죠. 여기 본문에 그런 여자들일까? 과연 그런 여자들일까? 그냥 남의 슬픔에 그냥 감성에 젖어서 우는 여자일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그냥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전역에 죄수를 처형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때에 지금 와서 우는 여인들은 누구 계실까요? 그냥 남의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여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슬피 울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본 적 있으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시면 너는 인생 얼마나 많이 살다가 아니요. 너는 아직 그러면 안 돼. 우리 여성 동지들 중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죠? 있어요? 이실을 고백해. 있어요, 없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을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울까? 가슴을 왜 칠까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니네 대답해도 괜찮아. 겨울 성경이니까 한번 쳐봐. 세게 치다 그래. 체해서? 왜 이 연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했을까? 여러분 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왜 가슴을 칠 정도가 됐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속에서 터쳐나오는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울분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억울함은 자기 억울함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이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야.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말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때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가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하시죠. 그리고 돌아가시죠. 근데 이미 요 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아니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때 겨울이 안 되도록 해라. 그때 젖먹이들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오셔 복이 있다.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지금 젖먹이는 아이들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디에 있었냐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안 오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이렇게 도죠. 그러니까 그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이도 잡아먹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서로 고발하고요. 자기 살겠다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뭐라고 말하면 그런 역사가 또 있을 거야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그때 일어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와 너희 자녀들이 어찌할지를 보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회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겠지만 때로는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막아서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기도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죠. 성이 무너질 틈에 막아설 자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지고 오신다. 이때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냐면 곧 망할 운명이었어요. AD 70년이니까 AD 7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약 한 30몇 년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자신의 생애를 살고 그 생애 산 만큼 뒤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로마의 확장과 더불어서 포악한 왕들이 일어날 걸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뒤에 핍박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사자 모기가 되고요, 기름통에 빠치고요, 톱으로 쓸고요. 실제로 끔찍한 일들이 교회사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 어떻게 이를 갈아요? 그냥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 편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못되게 하는지 로마는 이를 갈았어. 이놈들이 그냥 막 갈아 마신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포악해지죠. 그러니까 그 자세한 묘사가 요세푸스나 이런 그 역사 속에 기록되는데 그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안에 그냥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 요즘도 일어나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영상 보면 그 포악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어나요? 던지고선 칼로 이렇게 받아 죽이고 이게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29절부터 30절 여기 내용에 보면 끔찍한 어떤 거냐면 얼마나 끔찍한지 산들이 되어서 우리 좀 덮어라. 차라리 그냥 산이 덮여서 산사태가 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차라리 그냥 지진이 나서 삼키면 좋겠고 산사태가 나갖고 그냥 무너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 고통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수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특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자 이 제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에 같은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견디지 못한다. 예루살렘의
미래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냥 울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기도해라. 긍휼을 구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결국 끔찍한 일, 역사의 기록 속에 보면 다 말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그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결국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올해가 되면서 연초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해 이제 자기율 캠페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그냥 일주일 정도만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자녀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 세미나 하는 것도 강사하고 이렇게 좀 일정이 조율이 안 돼 갖고 그분이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그럼 제대로 세미나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자고 한 일주일 정도로 고민하다가 좀 성령님의 어떤 뭐랄까 책망 같은 걸 좀 제가 들었어요. 대충 하지 말아라. 사실 이제 2018년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그러니까 먼저 9, 10, 11, 12, 13, 5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전에 자녀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 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한번 자녀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한 일주일씩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2014년, 2014년이라 4차니까 그 뒤죠. 3년 뒤에 4, 1, 2, 3, 4, 8, 9, 10, 11, 2021년이네요. 21년. 그리고 이제 올해에 아무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젠가 오늘 올렸나요? 제가 카톡 올라갔죠? 카톡 올렸어요. 자기 캠페인을 한다고 미리 좀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2월 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근데 좀 어떤 긴박함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자녀 세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너무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뒀는지 아시죠? 애들은 교회 오는 거 안 좋아해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교회 가기를 즐거워했거든요. 그때는 먹을 걸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즐거웠어요. 제 개인적인 건지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도 그냥 모이라면 그냥 왔어요. 물론 간식도 있었어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잊지 못하는 4살 때인가 5살 때 누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 간 이유가 있어요. 건빵 때문에 갔거든요. 그때 뭘 알겠어요. 건빵을 주니까 신나서 갔는데 근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요즘 아이들 교회 가는 거 재밌어 합니까? 이렇게 노는 거면 재밌어 하죠. 아이들 실제로 싫어해요.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데려오는 게 출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미 아이들에게 교회는 이미 아이들의 신앙은 그냥 부모 세대는 하고 부모가 하니까 겨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는 걸 봐야 됐어요. 때로는 자녀 앞에서 부모가 죽어야 됐어요. 서로 위협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신앙을 버려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막 기름에도 튀겨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톱으로 이렇게 쓸림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른만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아이들 세대까지 전부 다 그 엄청난 끔찍한 그죠? 순교의 현장에 가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랬을까? 부모가 죽어가고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사자밥이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거절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그걸 들어간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 때리고 도망갈걸요? 부모 먼저 밀을걸요, 애들이요? 이러려고 교회가 다니겠냐? 애들이 그럴걸요? 니나 죽어라! 뭐가 지금 잘못된 걸까요? 저의 진단으로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울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며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녀들이 내 앞에 죽어가는 게 가장 큰 아픔 아닐까요? 그냥 집에서 끙끙 앓는 아이 바라보는 것도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을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이러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이대로 놔두면 지옥구덩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안 울어.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구덩이에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그 기름솥, 가마솥, 불덩이에 자녀에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현장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그 죽음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치는 것을 볼 때가 온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으로 지금 부모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자녀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천국 갔으면 좋겠던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설득으로 되던가요? 설득을 안 돼요, 여러분. 설득을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된다. 기도로 된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소를 찾았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계속 찾았던 것이 기도의 장소였어요. 예수님도 그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피곤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나서도 그는 기도하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은 자기 가정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위해서도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불에 가는 거라면 이대로 그냥 둘 겁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울타리 제대로 수료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자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안 믿는 자녀들은 아예 그냥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모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에 안 믿는 부모가 나온 자녀들은 우리 교회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부모들은 다 있으니까 눈치라도 보니까 애들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였잖아, 그죠? 무슨 교회발 코로나, 여기 다 속았거든요.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의 아이들을 뺏겼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이대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시인한 자는 다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거를 가리잖아요. 지금요, C가 크러스가 아니라 코로나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BC AD를 바꿔버렸어요. BC AC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왜 안 아파냐 이거예요.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30일 동안 진행될 전체적인 그거는 6주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주 동안 30일이고 뭐 토요일 주일 빼고 30일인데 그때 이어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다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특별히 이 밤에 여기 이제 자녀 세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본적인 거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 누가 건지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고 경영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세상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세상 경영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박수하고 지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경영을 위해서는 지원을 안 해. 성경 공부 과외시켜 본 적 있으세요? 레위기 과외시켜 본 적 있으세요? 로마서 과외시켜 본 적 있으세요? 수학 과외시켰죠. 실기 과외시키죠. 종합반 과외시키죠. 시험 앞두면 과외시키죠. 학원 보내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반성뿐만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좀 어리숙하기도 그래서 제대로 책을 못 졌는데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 지역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아들이 얘가 좀 망나니야. 근데 희한하게 제 말은 들어요. 이놈이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청년이니까 저한테 이제 부르면서 그때 선생이니까 이 선생 그러니까 이 선생 불렀어요. 이제 이 선생 그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과외 좀 시켜달래요. 근데 어떤 과외냐면 학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발 좀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성경 과외 해봤습니다. 그래도 성경 과외라도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어머니도 학교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안 잊어버려요. 얘가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하나를 틀렸어.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갖고 저한테 와서 이 선생 새 본뒷말이 뭐요? 그러는 거예요. 새 본뒷말이 뭐예요? 새의 다른 말이 또 뭐예요? 하여튼 기억나는데 사이. 나도 그걸 새요? 새는 새죠? 하여튼 정확한 단어 모르지만 사이 그러니까 쓰는 게 답이 사이인 거야. 새 맞죠, 그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사이를 줄이면 새가 돼. 새. 그걸 틀렸다고 그대로 나를 잘라버렸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뒤에 나는 이제 전도사한테 떠났으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지금 아이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과외 쉽지 않아요, 그죠? 과외 선생님 일단 없어. 학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맡기는데 잘 보세요. 그런 때에 가장 확실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부모의 기도. 네. 이제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6주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울타리를 칠 겁니다. 울타리 친다는 건 먼저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가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가지, 31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인데, 어쨌든 주님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은 너희와 뭐예요? 자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런 도전을 드리면서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을 갈게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여러분 어디로 가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잠언 4장 91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914쪽.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물론 이건 순서는 우리 자녀의 울타리 캠페인 순서는 아니지만, 첫 번째, 자녀들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생각들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라도 자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지킬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뭐죠? 율법,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도 캠페인 할 때 다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 안에 하나님 일단 먼저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지켜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 칠 때 중요한 기도 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이 있어요. 그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지킨다. 이게 마음이 생각과 관계된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갈피를 못 잡을 때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내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아이들에게 말씀이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다른 것으로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이게 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아이들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마음을 다 뺏기고 있거든요. 마음이 세속화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뺏겨 있어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마치 가시나무 새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깃들 곳 없는 그런 것. 이건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그래요.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 마음 안에 주님이 깃들 곳이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뭐가 되세요? 투쟁의 장소로 내보내는 거예요. 1등 해야죠.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 공부를 시켜야 아이가 성공한다고 믿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요. 우리는 학교 공부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공부의 대부분은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일꾼. 성경 교육은 뭔지 아세요? 따라서 경영인 만드실래요? 일꾼 만드실래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목표가 뭐예요? 의사, 일꾼이잖아. 변호사, 일꾼이잖아요.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다 목표가 일꾼 만드는 거예요. 일꾼 만드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다 올인해 갖고 부모들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수학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해야 된다. 해서 온전히 일꾼 만들려고 훌륭한 일꾼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일꾼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경영인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막 그냥 막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의 창의성을 생각하고 이런 애들이 아주 경영자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 아시죠? 학창 시절 때 공부한 것이 미래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아시죠? 학창 시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못한 녀석 밑에 가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꾼 되기 위해서 변호사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기업의 오너가 공부 못하던 녀석이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부추겨서는 안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행동도 필요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 말씀은 아이들이 외우도록 해주세요. 아동부 같은 경우는 매주 있죠. 매주 뭐 하죠? 우리 주일마다 하는 거 하나요? 예. 그러면 똑같네, 그죠? 예래나 청년이나 똑같네요. 적어도 일주일에 말씀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이들 안에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암송한 것이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으로 갈 거예요. 29장 4절 구약성경 307면 혹은 308면 제 성경에는 307면에 있는 것 같고요. 찾았으면 4절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이 모든 것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투덜거렸죠. 만나만 먹는다고 투덜거렸어요. 이거 갖고 무슨 힘이 나겠느냐? 기력이 쇠한다.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겨우 먹는 게 이거냐? 그래서 결국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의 불평이 왜 그러냐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볼 눈을 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인생을 귀엽게 보시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는지 보게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얘들은 몰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눈꺼풀 제거해 주시고 기도로 막힌 길을 뚫어주셔야 되고 기도로 이 답답하고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셔야 돼요. 울며. 눈물은요 하나님도 설득돼요. 눈물은요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가는 거지만 운명적으로 가는데 이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안 돌아왔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백성들이 안 돌아와서 망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자녀가 안 돌아와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녀석이 운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기억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 캠페인은 여러분 개별적인 겁니다. 아내가 대표로 나는 아내가 대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대표로 하는 게 모든 부모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가 다 컸다 그러는데 자녀가 다 커도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손주를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이 떨어졌다고요? 아니 손주 말고 그 손주를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
물론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보면 대부분 이제 10대, 20대 정도를 어떤 타겟으로 하고 쓴 게 맞아요. 그런데 다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거는 큰 어른이나 작은 어른이나 똑같죠, 그죠? 들을 귀 열려주고 볼눈 뜨게 해주고 마음을 깨닫는 것도 똑같죠, 그죠?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지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맛보기 하는 거예요. 맛보기. 로마서 12장 2절. 제 성경이 256페이지, 어떤 분은 255페이지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255 혹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하나님이 약한 세대, 이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문화 없이는 못 사는 게 분명히 맞은 거예요. 근데 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죠? 텔레비전, 핸드폰, 유튜브. 요즘 저희 아내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유튜브가 키운 엄마 이렇게. 요즘 제 아내가 요리가 좀 늘었어요. 그 요리가 원래 본성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했대요. 근데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손맛이 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 지금. 근데 유튜브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튜브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도록 굉장히 빠른 시대를 가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신앙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멈추죠, 그죠? 성경 읽기 위해서 멈추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죠.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일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일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가 돼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일꾼하고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일꾼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영 마인드가 있는 일꾼이 하나만 들어오면요, 그 회사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2018년도에 기도했던 것들을 가끔씩 꺼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쭉 한번 기도해 보면, 와,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응답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응답된 게 많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거 기도하게 하셨던 거니까. 근데 정말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자기 꿈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는 부모의 꿈을 자꾸 계속 여러분 강조시키면 안 돼요. 부모의 꿈을 자꾸 심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어줘야 돼요. 이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아까 뭐 그랬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정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세상에 똑같은 자유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상속자처럼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은 315페이지, 거의 315페이지 있을 것 같습니다. 316, 315.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도록 방치되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로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들이 충만할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잔소리가 통하는 건 언제 통하냐? 기도를 많이 하고 한 건 통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잔소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잔소리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이 아이, 여러분 기억할 게 있는데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양육의 책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를 책임질 기회가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늙을 때까지 양육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양육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책임 있는 게 있어요. 뭔 책임이냐면 기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내 인생을 걸어온,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온 인생을 그도 밟아오도록, 내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주는 게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 알잖아요. 어디서 실패했고 어디서부터 어긋난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이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런 성향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눈을 뜰 수 있는 그 길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공짜잖아요, 그죠? 기도에 값이 들어요? 얼마 내실래요? 여기 교회 올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까? 절처럼 할까요? 절에는 기와장 하나 하고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기와장 하나에 100만 원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듣지 않는 시인, 응답하지도 않는 시인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이럴 때는 울며 기도할 수 없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호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성장해서 성공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지옥불 간다니까요. 가장 끔찍한 게 그거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게 아이가 지옥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70세도 괜찮아요. 어쨌든 자녀는 자녀야. 맞죠? 그죠?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맞죠? 여러분의 자녀가 50이고 60이어도 자녀는 맞죠?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징그럽긴 하대요. 애들이 컸는데 귀엽긴 한데 아마 제가 30년이 지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렵니까? 세상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 할 정도의 그 방치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언제까지 자녀들이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있겠습니까? 이번 기도회에 제 입술로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갑자기 된 일이지만 시간을 다 비우세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급한 일 아니면 여기 올인해보세요.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정말 기도로 승부 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해라 들으신다.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었지 않으시겠느냐.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상속자, 경영자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도와봅시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할 때는 진짜 울며,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할 때는 우는 마음으로, 우는 자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